반갑습니다. 영신 교사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영신교회 교사로 헌신해 주기로 결정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 또 새롭게 교사로 섬겨 주기로 결정해 주신 우리 신입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기쁨도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 돌보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면 보통은 새롭게 진급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2021년 금년에는 아이들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그리움만 커집니다. 그러나 그리움이 쌓이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게 될 날도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한번 추스려 보고 또 우리 교사의 사명도 리프레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다시 아이들에 대한 마음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신교회의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영신교회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는 것, 사실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영신교회의 비전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 교육도 한마디로만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과 잘 이어진 사람을 양육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은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을 양육하는 방법.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신교회 교육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들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아이들에게 잘 들리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저도 설교자로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들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하면 잘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잘 들린다라는 것은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우리 이성하고 합리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것은 이런 합리성이라든지 또 이성하고는 좀 다른 영역, 그보다 좀 더 심층적인 영역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람의 감성, 사람의 이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폭이 더 넓고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영역, 그러니까 영적인 근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이 영적인 영역, 이 영적인 존재에게 복음이 들리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지만 영적인 존재는 다른 것들로도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느끼고 복음과 감응한다라고 말해야 올바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설교자로서 또 교사로서 어떤 어려움과 또 한계도 우리가 느끼게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복음을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듣고 보고 또 느끼고 감응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감응하는 것, 복음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전달하면 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 교육은 이런 교육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교육. 이 함께 동행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먼저 믿고 또 먼저 고백하게 된 사람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로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믿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게 된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교육, 함께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으로 교육한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책임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교육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에도 또 다음 시대에도 잘 전달하고 또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도 책임감 있게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교사들이 많이 지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또 그 소명을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을까요? 열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시는데요. 이 물음은 교사로 섬기시다가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교사의 열정, 이것을 식어버리게 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지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로 차출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채움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열정이 식어버릴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사라는 것은 반목회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들에 또 열정이 식어버릴 수도 있겠어요. 비전을 가지고 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교회의 현실과 잘 맞지 않아서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는
그런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이런 요인들은 제거해 나가거나 혹은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극복해야만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극복하는 것 없이 장기간 교사의 내적인 소명만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교사들의 열정을 짜내게 되는 것이고요. 교사들도 스스로 열정을 짜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열정이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열정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자발적인 열의, 자발적인 관심, 이런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짜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식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교사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유지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내보십시오. 소명을 회복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통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소통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거해 나갈 수 있을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서로 의견도 나누어 보고 좋은 방안들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식어버린 열정 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도 그래도 기쁨으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부터 이 열정의 원천을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배워보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열정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들로부터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조건과 상황이 개선되어도 열정의 원천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사들에게 열정의 원천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겠지요. 한 아이에 대한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같은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교사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 소중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열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것이 열정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열정의 원천을 잘 간직하는 것, 혹은 그 위에 무엇인가가 덮여져 있거나 막혀져 있지 않은가 살펴보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 이 열정의 원천들을 늘 간직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의 원천을 잘 간직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교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읽고 또 전달하는 방법, 사실 이건 참 쉬운 건 아닌데요. 본래 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로부터 2000년이나 떨어져 있고 또 구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떨어져 있잖아요. 3000년이 넘게 이렇게 시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꼭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쉬운 성경을 좀 찾아서 읽는 것, 이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죠. 이 성경은 유진 피터선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좀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좀 더 쉽게 읽혀집니다. 다만 이 성경은 이제 그 내용은 동일한데 다만 번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우선 쉽게 읽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유사한 성경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들을 사용해서 읽어보시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읽는 방법, 우리 선생님들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교보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지요. 저는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길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교보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교사들이나 성인들에게는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성경이 재미있게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혼자서 읽어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재미있게 읽어질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성경 교사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요. 이해되는 성경,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려면 아무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성경을 조금 체계적으로 읽고 또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쉬운 방법,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재주가 없어요. 성경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보면 성경은 대단히 재미있고 또 뜻깊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신앙적으로 소통하려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과 신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아이들과 신앙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인데 이 신앙적으로라는 데에 괄호를 좀 쳐놓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만 생각해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소통이라는 것,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뢰감을 줄 때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선생님을 신뢰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나오는데 처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다 알았다는 듯이 선생님이 말을 잘라버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입이 닫히고 그리고 마음이 닫히는 것이지요. 말문이 닫힌다지 않습니까? 잘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통의 경험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소통하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경험들입니다. 다른 일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선생님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학생들, 그런 아이들은 잘 없어요. 먼저 신뢰감이 생기고 먼저 소통의 경험들이 있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들도 선생님에게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으셨지만, 사실 다가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데, 다가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멈춰져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우선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을 위해서 잘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보면 조금 난처한 물음들을 받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잘 준비해서 다음에 설명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교사들을 오히려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우리 영신교회 교육이 체계적인가 혹은 연속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교사 대학을 했을 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셨습니다.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교재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급을 하고 나면 또 전혀 다른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육의 체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부터 우리 영신교회에서는 교육의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장 5세대 교육 교재를 우리가 채택해서 지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또 교육 과정들이 단계별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재를 사용해서 우선은 체계적인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육의 체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육의 연속성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단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교육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연속성 아닐까 싶습니다. 교사들이 해마다 자꾸 달라지게 되면 또 1년, 2년 하고 나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진급하지만 교사들은 계속 바뀌어 버리게 되면 이 교육의 연속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체계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교육을 하려면 우선은 체계적인 교육 내용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와 가정이 잘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이 배움의 연속성, 신앙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아주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배운 것이 가정에 가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되고 말 겁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지만 또 교육의 장, 삶의 장에 있어서도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교재와 또 교사와 또 교회와 가정이 잘 이어져 갈 때 우리 아이들이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그런 교육, 우리 전인적인 교육을 체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들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제공되는 그런 전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선생님들의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되지만 이것을 체험하는 곳은 이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 신앙의 내용, 또 배운 내용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진 것이지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우리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한 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교회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교사 세미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것 가정에서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읽었으면 하는 책을 추천해 달라는데요. 사실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교사 리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사의 마음가짐, 소명, 또 우리 아까 그 물음 중에 나왔던 그 교사의 열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교사 리바이블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이 두 권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군산 드림교회 임만호 목사님이 쓰신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라는 책인데요. 이 군산 드림교회가 지방 소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학교로 이렇게 몰려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경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교회 우리 교사를 할 때에는 아이들이 몰려오던 시대였어요. 주일 아침에 저희 교사들이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다 나와서 교회로 이렇게 모여들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구 구성이 달라지고 우리 세대들이 점점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신교회 우리 아이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로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와 또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가지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도 군산 드림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군산 드림교회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총 디렉터로 섬기셨던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학교를 섬기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특별히 동력자였던 교사들과 함께 하면서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기술해 놓은 책인데요.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히 2021년도에 새롭게 교사로 지원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목양실에 오시면 우리 교회 교육과 관련된 책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제가 언제라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궁금한 것 또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몇 가지 물음들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묻고 제가 대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시는 동안에 어떤 궁금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애환이 있는지, 이런 것은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희망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이 영상으로 나누는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거나 혹은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잘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이렇게 섬기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지나오셨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2021년을 맞이했는데요. 2021년에는 분명히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만나게 될 거고요. 교회 학교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 영신교회 교육이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